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교회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2022년도가 되면서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두 달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설립 23주년을 맞이한 우리 작동교회에게 또 마지막으로 그동안 살펴본 에베소서 말씀을 총정리하면서 또 우리 교회가 어떤 비전을 품고 우리가 함께 작동교회로 모여야 되는지를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지난주 결론 부분에서 미리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을 마무리하면서 23절에서 교회에 관한 간결하면서도 심오한 진술로 마무리를 합니다. 교회는 그의 충만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온전히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입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 즉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충만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인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존재입니다. 온 우주 만물 가운데서 가장 먼저 회복을 원하신 대상이 바로 우리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장갑이 손을 넣기 위해 만들었듯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격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거부했고 그래서 인간 중심의 삶을 살기를 결정하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하나 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회복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셔서 아들 삼으시고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며 이제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독생자를 죽기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일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고 또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에 대한 그 능력을 확실히 증명해 주신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고 부르셨고 또 양자 삼아 주셨으며 상속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 삼으시되 기업을 먹여 살리는 그 베스트셀러로 우리를 기쁘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충만하게 하신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원이 된 우리는 새 생명의 은혜를 누리며 날마다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회복된 먼저 부르심을 받은 우리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시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로 하나 되게 통일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던 그 창조 원형으로 회복한 새 창조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혼자 하실 수 있고
또 사람이 아닌 돌들로도 하실 수 있으시지만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상속자로서 이 세상을 회복하고 새 창조를 이루는 일에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처음 창조 때도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또 다스리라고 하시면서 경영권을 맡겨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 세상을 잘 경영할 경영권을 맡기시면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회복하는 기쁨, 또 새 창조의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게 된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기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이런 우리들은, 이런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에베소서 후반부인 4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1월부터 2월 셋째 주까지 7주 동안 살펴본 말씀이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바로 4장에서 6장에서 말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그래서 각 장을 살펴볼 텐데요. 혹시 말씀을 펴놓고 4장, 6장, 4장에서 6장까지 말씀을 각각 제가 설명할 때 다시 눈으로 본문들을 살피면서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먼저 4장에서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갈 것과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까지 자라갈 것을 권면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권면에 앞서 가장 우선적으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것을, 이것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라고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하나됨은 사람들이 창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이미 주어진 것이며 또 교회의 본질에 내재된 것입니다. 다만 하나됨이 성도들을 통해 반드시 눈에 보이게 드러나야 하고 또 그렇게 유지되어야 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 되라고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고 유지하는 방법은 평화에 매는 줄로입니다. 평화는 공동체의 구성원들 사이에 이루어진 평온하고 화목한 상태를 가리키는데 이것은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지속적으로 서로를 받아들이고 사랑의 교제를 나눔으로써 평화의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이 평화의 매는 줄은 바로 겸손, 온유, 오래 참음입니다. 그리고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결국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비로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할 수 있게 되고 성령의 하나됨을 온전히 지켜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4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까지 자라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3절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사역자들의 사역 목표를 교회의 모든 구성원의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모두 함께 도달해야 될 그런 영적 목표 3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하나 되기까지 성장해야 하는 것이고, 둘째는 온전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것. 그리고 셋째는 그리스도의 충만의 분량에까지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모두 함께 도달해야 할 영적 목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15절 말씀에서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머리까지 자랄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성장의 기본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더해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모든 서신서에서 사랑 안에서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는데 바울은 교회 공동체는 사랑으로 세워지는 공동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공동체는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참된 것을 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라고 말합니다. 참된 것을 하여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진리를 말하다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말하는 것은 복음의 진리를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말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15절의 말씀, 오직 사랑 안에서와 또 참된 것을 하여를 동시에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성도들은 복음의 진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말함으로써 성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진리인 복음을 사랑의 방식으로 드러내는 것을 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를 인식할 수 있게 하려면 그 진리를 말과 함께 사랑의 삶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복음적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까지, 즉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된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온몸의 성장과 관련하여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을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성장의 목표이자 바로 성장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반드시 머리인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각 마디를 통해 도움을 받고 연결되며 결합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각 마디는 11절에서 언급한 사역자들을 의미합니다. 사역자들은 마디로서 지체들이 성장에 필요한 말씀을 잘 공급해 줘야 합니다. 우리 각자의 분량대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서로 연결되어 하나 될 때 우리는 온전한 공동체로 성장해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는 각 마디 사역자를 지속적으로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오늘날 개인주의가 만연해지면서 이 분위기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 헌신하려는 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섬김을 받는 자들보다 섬기는 자들이 더 많을 때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5장에서의 바울의 권면을 살펴보겠습니다. 5장에서 바울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것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했습니다. 먼저 지혜로운 삶과 관련해서는 시간을 구원하자라는 권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새 창조를 시작하셨는데 그 새 창조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을 새로운 피조물답게 잘 사용해서 악한 세대로부터 시간을 구원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또 주어진 시간을 죽이며 악한 세상에 빼앗겨 맛을 잃은 그리스도인을 살아간다면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새 창조의 시대에
새로운 피조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에 합당한 삶을,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첫째, 지혜 있는 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살펴서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신 성경 말씀을 공부해서 주의 뜻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셋째, 무엇보다 시간을 구원해야 합니다. 지금 이 세대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지혜로운 삶,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5장에서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성령 충만이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 성령의 통치를 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 생각이나 내 의지가 아닌 오직 성령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 성령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고 있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은 곧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아갈 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4장 이후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나라의 3요소는 국민, 국토, 주권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모든 나라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계 어디든지 또는 어떤 사람이든지 그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곳이라면,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진 곳이라면 그곳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438장의 가사처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방금 성령 충만은 성령의 통치,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의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상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상태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첫째로 성령의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나무는 열매를 보아 그 나무의 종류를 알 수 있듯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열매가 아니라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제하지 못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고, 또 다른 사람과 화평하지 못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의 열매는 관계 속에서 맺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의 9가지 특성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성품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혼자서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화평, 혼자서 화평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충성과 온유, 이런 대부분의 그런 성품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성품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정이나 교회 등 하나님이 창조하신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6장에서 바울의 가르침을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6장에 와서 바울이 결론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권면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의 삶이 악한 영들과의 그런 치열한 싸움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악한 영들을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악한 영들의 존재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즉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나 또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을 만든 그 악한 영들을 우리는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삶이 마귀와 악한 영들과의 그런 치열한 싸움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성도들이 마귀와 악한 영들을 대적하기 위해 주의 능력으로 굳세져야 하며 하나님의 전심갑주로 무장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심갑주를 구성하는 그런 다양한 장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취해야 될 전신갑주의 6가지 요소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가슴막이, 또 평화의 복음의 준비,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입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들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삼키려고 온갖 괴계와 술수로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중에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 장비들로 무장할 것을 명령한 뒤에 18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해 온전히 인내하면서 그리고 모든 성도를 위해 간구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군사가 전신갑주를 입었다고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투를 수행해야 하듯이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투를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만 서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군대로 부르셨기 때문에 옆에 있는 지체,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도 항상 중보하면서 함께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 흔들림 없는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서 있는 우리 작동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 23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청년 나이가 된 우리 교회가 에베소서 말씀에 그런 합당한 교회로 견고하게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꿈꾸는 작동교회 비전을 이제 좀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지극히 제 개인적인 그냥 저 혼자서 기도하면서 꿈꾸는 모습들이고요. 아마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들이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다시 천천히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시고 또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들을 잘 간직하고 있다가 기회가 되는 대로 우리가 함께 풍성하게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 함께 세워가기를, 그렇게 또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작동교회 이름을 먼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름 그대로 작동하는, 늘 항상 깨어 작동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늘 깨어 움직이는 교회, 영적 싸움의 최전방에 있는 교회를 저는 꿈꿉니다.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안주하지 말고 또 군사답게 서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는 교회, 즉 진리인 복음을 사랑의 방식으로 드러나는 교회이길 소망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들끼리만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이상의 삶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진리를 말과 함께 사랑의 그 삶의 방식으로 표현해내야 합니다. 우리가 말보다는 이런 복음적 삶을 앞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까지, 즉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된 그런 성숙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강조한 그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노력입니다.
일회용품이나 에너지 사용과 소비를 줄여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책임 있게 가꾸어가고 또 돌아봄으로써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삶으로 우리가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 속에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재정 사용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선교에 40%를 쓰고 구제에 20%를 쓰고 또 교회 운영을 위해서는 30%, 또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비율은 10%. 예를 들면 이렇게 적절한 재정 사용 원칙도 또 세워가야 될 필요성도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바르게 양육하는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교사선교에서 훈련받은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 양육하는 일에 헌신된 그런 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사들을 중심으로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하고 세워가는 일에 우리 교회가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중에는 아이들을 위한 돌봄센터를 운영하고 또 주말에는 주말 학교를 운영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또 다음 세대인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만나고 그렇게 섬기는 지역사회의 센터 역할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그 베이직, 기본이 되는 활동으로 그런 영역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동네 도서관 또는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 같은 그런 기관을 운영하면서 기본적인 운영 틀과 소통 창구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을 위에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어른들도 함께 소통하게 되고 그런 필요에 따라 카페라든가 제로 웨이스트 샵, 에코샵 같은 것들도 운영할 수 있겠죠. 또한 학부모 특강이나 토론, 독서 토론 이런 모임들도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접촉점,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빛의 자녀의 모습을 잘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물론 이런 모든 일들은 목사 한 명이나 또는 소수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꿈꾸고 다듬는 것도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을 때 우리 모두의 비전이 될 것입니다. 제가 제시한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을 수도 있고 또는 반대로 하나님은 제가 꿈꾼 그 이상으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제는 우리 모두 에베소서 말씀대로 성장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또 전신갑주로 무장된 교회일 때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는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마음껏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또 그 풍성한 기업을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작동교회의 시작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소수의 성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젖소 키우던 바로 그 소똥 냄새 나는 목장 땅을 사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성장하기까지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수없이 많은 고통과 인내의 시간도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23년, 이제 청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나이로 따지면 이제 마음껏 그 꿈을 펼치고 또 사회 속에서 또 사회에 기여하며 살아갈 나이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작동교회가 언제까지나 우리 개인의 구원, 개인의 우리는 구원받았어. 나는 구원받은 존재야 하면서 우리들끼리만 만족하고 그런 개인의 삶에만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또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충성된 교회, 깨어있는 교회, 늘 깨어 작동하는 교회로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가 무엇이관데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이관데 우리를 풍성한 영광의 기업 삼아 주십니까?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23년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증명해 보여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 그 은혜를 신뢰하며 감사하오니 앞으로 또 23년, 또 그 이상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님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꿈꾸고 상상한 그 이상으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며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